오늘 신학 정립은 성경적 철로 역정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을 정립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나누지만 내가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론에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늘 제가 구원의 확신은 갖지 말고 복음의 확신을 가져세요, 이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어쩌면 너무 과할이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쥐불, 아예 그냥 세뇌가 되도록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리면 당연히 복음의 확신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한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신학적 체계를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유일신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우선은 유일신의 목적은 천국 완성이에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유일신의 창조나 역사 섭리의 목적이 천국 완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면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없는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서준이도 보면 어떤 목적이 생겨서 그 목적을 이루려 가다가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애들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왜 역사를 주관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천국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육신 이 세상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경의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영을 구원하는 거지 육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영은 구원이고 육신이지 육신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얘기해요? 사느냐 죽느냐,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렇잖아요. 네가 선하냐 착하냐 의롭냐 정직하냐, 아니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의 구원은 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신 신앙이 절대니까.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냐면 그것은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범죄 구원이 아닙니다. 자범죄 같으면 내가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원죄는 내가 마귀의 종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죠. 그래서 원죄의 구원은 능력이 문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지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몸 밖에서 함께 하심?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는 거죠. 몸 밖에서 함께 하셨어요. 구약. 그러나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데는 그 문제는 성령이냐 마귀냐의 문제죠. 우리 안에는 아담 후손이란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그 수준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한테 뭐 고사성어를 쓴다든지 뭐 어떤 원어를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세족식으로 이 부분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워낙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내 종의 입장에서 내 발을 씻는 그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신의 그래서 구원론은 성경적 구원론의 정립은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화목한 영혼으로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이 인격적 화목을 이루는 데 문제는 분별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뭘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 내 신앙이 관념이냐 아니면 실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실제적 신앙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럼 분별은 어디가 절대냐? 분별은 결과에 고착이 돼 가지고 있으면 분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별력이 뛰어나도록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한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상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그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았으나 죽은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늘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과에 맹신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귀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봐도 하나만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지금은 잘 그게 분별이 안 되지만 또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들려오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분별력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인과율의 법칙에 맞아야 바른 분별력이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순간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율의 법칙에 맞으면 결과는 그건 당연히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콩 심은데 콩 나지. 콩 안 나겠습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또 어떻게 보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정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결과만 놓고선 맹신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피복음이에요. 제가 피복음이라고 하지만 피복음은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피로 죄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그럼 그 피도 영이 되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근데 그 피가 영원한 겁니까?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논리도 전혀 맞지 않는 거.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 거야, 평생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별력이 있어서 구원론의 체계를 다 정립한 사람은 천국에 주님이 예비한 그 처소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는 입장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그 원리대로 내가 육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것이 신약에서 교회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결국 천국 초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휴거. 그래서 계시록의 대환란 때는 지구상의 환란이 시작되면 이 땅에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다 교회 구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교회 구원이죠. 천국의 특별한 초소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입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냐?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구원도 마찬가지. 성경의 초점은 교회 구원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속 깊은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 4장 4절, 1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24장로가 나오죠. 2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24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발을 씻기는 입장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특별히 초소에 들어간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 복음은 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복음이요 신본이요 신과의 관계고, 잘못된 복음은 종교고 그것은 곧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어느 교회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가 조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성령이. 얼마나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그런 거예요. 인본이냐 신본이냐. 주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성경적 철로 역정은 어떤 것이냐? 그건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그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은 정말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처럼 열심히 다니면서 뭐 전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불러오지도 않아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목양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고, 귀 있는 자는 올 것이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 사람은 휴거 구원을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얘기한 특별한 그 처소에서 영광을 누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보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우리는 차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휴거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휴거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보겠습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왜 굳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목적지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결과에 꽂히면 과정은 다 망쳐버려요. 관심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다 계시되어져 있고 주님의 공생에도 그걸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거죠. 너희가 알리라 이랬죠. 너희가 알다, 오이다.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도마도 결과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잊어버리고 과정이 제대로 되면은 결과는 저절로 도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렇죠? 이중체를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서 설정이 됐느냐? 신인 메시아의 실체는 이중체라는 것을 의미해서 도마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도로 내가 유다로 다시 간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 그럴 때 묵묵부답이고, 가면 그냥 되지 뭐, 가자,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느냐,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피신해 왔는데 뭐 가면 가자, 이런 거죠. 근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시 그 길로 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내뱉은 얘기가 아니죠. 도마는 안 돼. 나는 내가 먼저 만져보고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돼. 그래서 영의 실체성을 가장 잘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사람이 도마인 거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렇죠. 주여. 도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와 똑같이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신인 메시아는 육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냥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니고 우리의 지금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은
늘 세상 구원의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야 되고, 그런데 이게 목적지도 모르니까 뭐 방법을 알 리가 없죠. 이들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4절에도 나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당연히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유일신의 구원론은 철두철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느냐 아니냐만이 문제죠. 그래서 구원론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지금 엄청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육신의 예수입니까? 호예수입니까? 당연히 호예수죠. 그런데도 왜 여기 예수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호예수의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실체성,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그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시간 나면 한번 여기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8장 12절, 10장 9절, 11장 15절, 11장 25절, 15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거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무슨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아무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불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생명이다. 육신의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구원이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능력의 근본이에요. 나로 말미암는다. 이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야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이래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겁니다. 나만. 단 하나 주님. 그래서 구원도 성숙도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상 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피로 충분 조건이다. 그건 나만이다. 이러는 거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여전히 아버지라고 그러나? 이건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내가 선하고 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철로 역정은 내가 선해야 돼요. 내가 정직해야 돼요. 내가 끊고 자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은 주님이 예비한 처소.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것. 그 다음에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절대다라는 거죠. 마지막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는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신인 메시아와 주님을 완전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으로라도.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기노스코 해야 되고 아버지는 기노스코에 해당이 안 돼요. 오이다. 진짜 신 그분하고 가짜 신이 아니죠. 엘로힘은
분별이 절대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유일신이냐 잡신이냐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이랬죠.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알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를 안다고 그러는 건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주님이 그예요. 왜 주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시든지 나를 안다고 그러든지 근데 왜 그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런 부분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안다. 기노스코가 뭘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본다. 호라오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보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노스코 안전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론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오직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셨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요 본질이요 절대적인 부분이 되어서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영상으로 녹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실제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목양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